예배 시간이라 앙콜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최고의 영적 수준 그리고 음악적 수준을 갖춘 칸타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주회 신 성가대학원 그리고 악기팀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수준 높은 것은 여러분들, 관객들. 나는 몇 번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려고 그랬는데, 박수를 끝난 다음에 치라는 그 말을 똑똑히 듣고 마지막에 우렁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시상 오늘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또 이따가 성찬시 세례식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설교는 샌드위치처럼 돼가지고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140년 전에 우리 한국에까지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나도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듣는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헛된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어린이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 그러면은 부활주일이 뭐야? 그러면 부활주일은 계란 주고 말이야. 그날은 좀 우리들은 대우가 달라. 뭐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분들도, 연세 많으시고 직분 있는 분들도 부활주일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만 말하고 스쳐 지나가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부활했던 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새롭게 오늘 또 부활하시고 내 일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실을 본 사람.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을 도리어 살인한 그 사람들과 바꿔서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증인.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그 증인만 아니라 오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고,
그 증인이 되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서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12제자와 500명의 문도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까지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바라봤던 그 증언자들에 의해서, 증인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그날 아침에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주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진 못했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나야 나, 너희들 나 몰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 선생인 거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말씀에 의존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찌릿하게 내게 나타나셔서 나야 나, 야 용환아 내가 부활했잖아,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믿을 때에, 나는 부활의 체험을 안 했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내 육신으로 상상해 보질 못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슬퍼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다, 할렐루야, 담대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엄청난 고난이 따랐어요. 그러나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실 때에 도망 다녔다고 두려워 떨던 그런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관원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4장 16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때의 증인이 되어서 어떤 위협 앞에도 담대함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부활의 삶을 살아가거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의 길을 가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막 열망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오대손 손자가 저번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4대손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범적인 생활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내 육신의 어떤 정욕과 내 육신의 어떤 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역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1890년도에 로데트 셔우드라고는 26살 먹은 감리교 여자 의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제임스 홀이라고는 의사 선교사와 같이 결혼해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보여준 분입니다. 이 두 분이 한국에서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제임스 홀은 우리나라에서 2년 만에 결혼식하고 2년 만에 34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제트 셔도우는 너무나 슬픈 충격에 하나 남은 아들하고 뱃속에 있는 그 딸하고 미국에 잠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면서 이 뱃속에 있던 딸이 또 한국 풍토병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그대로 남아서 이 아들 2살 먹었던 그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나라 그 결핵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일이 만들어졌는데 그 크리스마스 시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결핵병을 치료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로제트 셔도우는 우리나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위해서 이 점자 기록을 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보냈던 미국 선교부에 글을 써서 보냈는데 폭은 15cm, 길이는 31m의 긴 글을 써서 자기를 보낸 선교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단체에서 보낸 그 일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한국의 너무 열악한 사정을 말해가면서 이 한국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른 것도 다 어렵지만은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여인들 이름이 다 없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있느냐면은 집에서 자랄 때는 아무개 딸이고 결혼하고 가면은 안성댁, 당진댁이고 애를 낳으면 아무개 엄마고 남편이 있으면은 아무개 마누라고 또 나중에 자라서 할머니가 되면은 아무개 할머니.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한란 2대 총장의 그 총장은 환란이라고는 이름, 헬렌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누가 이름이 없어, 여자들이.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당신은 다음 주에 세례 받을 때 헬렌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 김한란에게는 너는 나옴이라고 해라. 성경 이름을 따줬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헷갈렸어요. 어머니에게는 나옴이라고 그러고 딸에게는 헬렌이라 이름을 줬어요. 그거 완전히 헷갈렸습니다. 집에 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머니랑 의논했는데 목사님 헝거니가 할 수 없다. 그냥 너는 헬렌이라고 하고 나는 나옴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김한란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로제트와 그리고 스크랜톤과 많은 선교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와서 여인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때 당시에는 산에 나무가 많이 있으면 그 나무가 커서 사람이 혼을 빼먹는다고 그래서 나무를 자라기 전에 다 잘라야 그게 우리나라 풍습이었어요. 이분들에게 나무를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학문을 가르쳐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낯선 땅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것을 열망하고 복음을 외쳤던 그분의 그 삶, 여러분, 증인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보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바르고 진실하게 바로 부활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